저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음으로써 핍박을 받음으로써 일어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핍박이라는 것은 그냥 힘든 게 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에서 한 발짝을 더 나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 나아가기 전에 요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핍박을 받는 사람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핍박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이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이제? 25절부터요. 네. 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네, 그들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네들가 무슨 권능으로 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권위. 걔네들이 권능이 아니라 권위, 맞아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위로 전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자신들의 권위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탈옥했죠. 네. 탈옥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증명된 게 뭐냐면 이 자신들이 세우고 있던 권위가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잡으려고 하지만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잡아도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 장면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잡으러 가니까 자신들이 이제 권위가 있어 잡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럼 뭐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져. 네. 그리고 스스로도 처음에는 권위 있게 잡아들였지만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잡아야죠. 어쩔 수 없이. 왜? 권위에 대적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 마주한 건 예전처럼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됐다 이러죠. 참, 이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권위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고집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집을 피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집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여기 보시면 공회라는 거 나왔죠? 네. 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갈게요. 마태복음 5장에 오셔서 2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표현 나오죠. 네. 여기 보면 공회에 잡혀간다라는 거는 죄인들을 문책하는 곳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7절 봐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공회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재판하고 신문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여기가 공회예요.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떻게 됐나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네, 예수님도 어떻게 심판받으신 거예요? 공회에서 무엇으로? 거짓 증거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알았냐면 공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입지가 있냐면 여기에서 입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하지만 이건 재판석 같은 거예요. 어떤 재판이냐면 사람들의 재판. 그러면 여기는 공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데일까요? 사람들의 뜻을 말하는 데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회에서의 결과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이렇게 일으키는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잡혀갔었어요? 공회에 잡혀갔었고, 이제 다시 한번 공회로 끌려갑니다. 읽어주세요.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죠? 네. 공회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공회 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공회의 주장이 뭐냐면 그전에는 비교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4장 오셔서요. 15절부터 볼까요? 명하여 아니다. 14절부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유는 이 사람들이 뭘 할 게 없었어요? 비난할 말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너네는 권위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의 권위로 찍어 눌렀어요. 공회의 권위로.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죠. 자,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우리 4장 공부했던 내용은 똑같은 게 이제 5장에 반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29절부터 다시 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일 처음에 공회 여기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겪었던 것을 이제 베드로 플러스 사도들 맞나요? 네. 다 같이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 달라진 게 있어요. 4장이랑 5장이랑 한 가지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달라졌냐면 자, 4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너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 말한 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5장에 오니까 이 앞서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네.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은 28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1. 첫 번째 그렇죠. 1, 2. 첫 번째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정도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피를 돌린다라고. 근데 기억나시죠?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뺌하고 있죠. 네. 왜 그래요? 백성들이 믿으니까. 백성들이 제자들을 막 믿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 피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고 로마 애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아주 파렴치한 건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를 이 공회의 주인공들을 저격을 하는 메시지로 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을까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메시지가 사실상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자기를 저격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뭐 감옥 갇히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죽여야 한다로 갔어요. 흐름이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제 흐름이 네.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데가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34절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4장이나 똑같은 패턴이죠. 하다가 안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하고서는 자기네끼리 의논하고 다시 불러가 쫓아내고 여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하고서는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중요하니까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설명해 나와요? 34절 소속이 어떻게 나와요? 율법. 처음부터. 바리새인 율법 교사.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제정신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아까 앞에는 누구만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만 나왔었죠. 아, 사두개인. 맞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안 나오고 대제사장이랑 사두개인들만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어디다 데리고 간 거예요. 공회라고 하는데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공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주도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지만 음. 여기에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새로운 파가 등장한 거죠. 목소리가. 근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유명하니까. 음.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강조할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또 뭐다? 율법 교사다. 우와. 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선생님이게요? 누구의 정체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아, 네, 사도행전 22장 3절 읽어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가.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음. 사도 바울조차도 엄하게 교육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건 뭐건 간에 이 가말리엘 파한테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을 못한. 왜? 율법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파가 여기에요. 음. 그러면 지금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한테 딱 나가보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음. 근데 왜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베드로랑 제자들을 벌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었죠. 비판할 근거가 없었잖아요. 음. 율법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음.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율법 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고문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그냥 혈통이에요, 혈통. 음. 아시겠죠? 혈통이라서 그냥 잘 태어나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요. 사두개인도 귀족이에요. 그런 느낌. 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제자들을 책 잡으려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율법의 율법.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음. 이해되시겠죠? 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공회에서 이렇게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말리엘이 이러한 높은 스탠다드가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이제 35절부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예요. 36절, 37절 사이에 어떠한 이 계기가 있는 건데요. 이 두 사람들 자체가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예요? 유다.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응. 이 사람도 둘 다 뭘 했냐면 자신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식의 구원자로서, 왕 말고 반역이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를 주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가짜 메시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응.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솔깃한 이유는 그만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있는 거예요. 응. 요즘에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나타난 이유가 있겠죠. 응. 왜? 예언적인 성취가 이렇게 막 성경적으로 일어나 있고 이것저것 맞아 떨어지니까 믿을만 하니까는 그 사람들 따라서 사입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있는데 시점이 재밌어요. 자,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37절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라 나오죠. 네. 그러면 이 호적은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호적의 기준으로 전이죠. 네. 호적 전, 호적 후 유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드다 할 때도 시끄러웠고 음. 유다 할 때도 시끄러웠고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사건을 아는 지도자들은 드다일 때도 뭐 했어요? 고민했었던 거죠. 어떻게 할까? 근데 왜 못했을까요?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못했었죠. 지금 보시면 가말리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니까 흩어졌다.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유다가 왔을 때도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군가가 드다든 유다든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상해. 네, 죽이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가짜들이 드다도 가짜, 유다도 가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이 나오지? 그러고 또 안 믿었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다하고 유다는 가짜였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특정적 메시아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반역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지도자들은 뭘 하기 싫었냐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뺏기는 거, 변화하는 거. 네, 왜냐하면 자기신들의 왕국이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랬더니 38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네. 그러면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뭐가 한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뭐만 일어나면은 그냥 득달같이 불러붙어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 하면서 자기 자리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냐. 이거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진짜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어떤 일이 돌면은 막 교회 전체에다가 전단지 쫙 뿌려가지고 특별 집회하고 뭐 해석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속한다고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그거 안 하면은 이단이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난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교회 앞에 우리 한국에서는 신천지라는 그 집단 자체를 되게 적대시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교회에다가 신천지 교인들 접근 금지 이런 거 붙여놓는 거 보면 그런 거 붙여놨어? 그러니까 그거 방처럼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건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나 그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천지 그 분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 설득이 된다 그러면 할 수 그건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 할 말이 많지만 안 하지만은 조금만 한다면 저는 이 그리스도교를 믿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불교 신자분이 와가지고 저를 전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쟤한테
예.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제가 평생을 신앙한 기독교를 버려두고 불교로 전향해서 음, 예? 스님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의 길을 갈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되게 어려운데, 이제 무슨 소리냐면, 요거 다른 소리예요. 네네. 되게, 막을 수 없어요. 이 교회에다가 신천지 접근 금지 이런 거 붙여놔 봤자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장로교에서, 안식교에서 뭐 이렇게 옮겨오다 보니까, 사람이 뭐를 들어가지고,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옮길 수 있구나, 그래요, 저는. 음, 음. 진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잘라야 되겠다. 이상한 말을. 제 의도는 그거예요. 음, 제가 만약에 불교로 전향하게 되려면 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며, 그러기 힘들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뛰어넘을 만한, 이왕 말라움에 할래요, 그냥. 이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 할게요. 음, 제가 지금 어떤 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라는 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다가 새로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맞아. 그래야 돼. 네. 그래서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음, 음. 그러면 사실상 뭐가 깨지는 거냐면 요거 자체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서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음, 어떨 때 가능해지냐면 음. 어, 이것 자체가 욜로 갔을 때 그래도 의미가 있으면 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네, 이거 자체가 그나마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옮겨졌을 때 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날 무너뜨리는 거면 가봤자 난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똑같으니까. 어떤 느낌을 제가 말을 막 음, 시작했지만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거는 재밌어요. 음, 기독교에서 음, 사람들이 기독교 넘어오는 거에 가장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유혹에 되는 매력이 뭐냐면 방황했던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황한 시간들이, 예, 예. 예, 방황한 것들 자체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기 때문에 개종을 시킬 때 가장 뭐라고 할까요? 매력적인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일로 제대로 오신 거예요, 요거요? 네네네. 음, 음, 그래서 그것이 다시 모세도 갔다가 돌아왔죠. 뭐 음, 누구도 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가 당신이 와야 하는 데인데 그 음, 왔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개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절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를 경험적인 의미를 두는 거 말고요. 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경험적인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 않고 음. 그것의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도 있죠. 예, 네, 예.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음, 그런데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말하잖아요. 음, 그거를 경험적 의미 이상의 또 음, 다른 목적적 의미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무너진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음, 근데 개인의 참선과
어떠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음, 얘를 버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어떠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 이종할 때 가장 매력적인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로 하는 것으로 갈 때 이게 개종이 된단 말이에요. 음, 뭐 이해 안 가시면은 제가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네. 왜냐면 여기 사도행전에서 음, 이 서기관들, 서기관 말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요. 뭘 하지 못하냐면 개종을 하지 못해요. 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굴복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에 분명히. 하지만 음, 이 사람들이 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했던 거 뭐예요? 이 사람의 28절 이 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음,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음,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음, 음, 되셨죠? 네. 아까 개종 문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음, 제가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다면 음, 그것은 그 어떠한데 내가 노출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변할 수 없다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뭘 하기 싫으냐면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맞아요. 노출되면 자신들은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음, 그다던 유다던 음, 사람들 막 변화시켜 데리고 나오고 나가버리니까 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닫아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헤맸던 것도 다시 저 추스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뭐지? 우리는 항상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노출을 못하게 지금도 막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옮길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서, 믿고 있는 믿음에서, 아, 이게 틀렸구나를 찾으면 옮길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무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좀 유치하고 베이직. 음. 그게 아직도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 그분도 있잖아요. 전기도 안 쓰고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아시죠? 그 정도. 뭐 어쩌고. 여기 되게 많아요. 나 와, 돌아다니면 와 음, 어떻게 저렇게 다니시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분들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죠, 네, 그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거 유지하는 자체가. 그죠. 근데 믿음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이 없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만일에 노출이 있었으면 벌써 이렇게 무번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네. 야, 맞아. 안 되겠다. 이게 나 말 나온 김에 제대로 할래요. 음, 자,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제대로 해볼게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요. 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동그라미겠다고 할게요. 동그라미. 음. 여기가 꽉 차 있다라는 전제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꽉 그러면 차 있다. 변화할 수 없죠. 변화할 수 없죠. 음, 예? 음,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거가 음,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이제. 음,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꽉 찼어, 여기는. 음. 자극이 이렇게 와요. 이쪽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죠. 음, 맞아요? 그러면 네. 변화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변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는 예, 요거를 깨달았을 때 변화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맞죠? 음, 그러니까는 지금 집사님이 나는 이렇게 옮겨왔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 깨달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집사님의 깨달음의 변화의 기점인 거예요. 여기를 갈급한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있죠. 그죠? 예, 예. 이 부분을 갈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변화로 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네.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다가 자극을 줘도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죠. 왜? 나는 거기가 충만해 있으니까. 튼튼하니까. 그죠. 네. 맞죠? 음, 그런데 이제 노출이라는 걸 해가지고 딱 여기만 노출에 연결시킨 거. 여기만 열어놓고 음, 나머지는 다 닫았어. 음. 그러면 변화 안 하려면 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지키면 되겠죠. 네, 왜? 다른데 여기에 뻥뻥 구멍이 나도 상관없어요. 내 신앙에 사랑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구멍 나 상관없어. 나를 여기만 지키는 거야, 여기만. 요 수문장만. 근데 저는 그게 양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몰라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뭐 대제사, 뭐 사도계인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러고, 보통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다 세상 사람들이 네. 그, 거기 맞서 싸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에 네. 내가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고 맞서 싸우잖아요. 맞서서 싸우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거기서 요만큼 들어오고 내 스스로 인정을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몰몬교 뭐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설득하면 나는 설득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 진짜 이러네. 그래서 나는 누가 그거를 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만일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예수님이 사실은 없어. 뭐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이론도 음. 그러면 내가 어머 이건 틀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게 아까 선교사님이 말한 그 꽉 찬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꽉 찬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지? 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려고 전도를 하고 뭐를 하고 채워주려고 할 때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아요. 네. 막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만일에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들어요. 아니라 그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너는 이거 맞는 거 알고 있어. 집에 가면은 분명히 혼자서 생각할 거야. 근데 내일 오면 안 맞다고 할 거야. 왜냐면은 옛날에 나도 그랬었고,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사두개인들 뭐 이 사람들도 집에 가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맞다 이런 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진짜 이거는 지니어스잖아요. 그 말한 사람의 의도는 100% 그게 아닌데 네. 이 말을 했다는 이 자체는 이게 이 사도들의 말이 맞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네. 지금 제가 하려는 게 그 말이에요. 응. 네. 감사합니다. 미리 해주셔서. 아니 뭐. 네.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음.
여기에서 아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가 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연결 짓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죠. 맞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꽉 차지 않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천국이 들어와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나에게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날 영접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라고 하신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데 이 변화가 항상 좋은 변화일 수도 없고 나쁜 변화만 있을 수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지킬 수 없어가지고 입구를 만든다고 입구 이렇게 입구. 아, 여기까지는 acceptable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무조건 지키는 거. 음, 그래서 음, 난 요것만 지키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 감옥이지.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있어.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이에요. 음, 에벌린은 혹시 삼손 아세요? 삼손? 네. 삼손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네. 근데 나시린의 서약을 다 안 지켜요. 그런데 뭐만 지켰냐면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것만 지켜왔어요. 맞다. 그래서 뭘 믿어요? 요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것만 지키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고서는요, 이 속에 허벌판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꽉 찼다. 나는 변화가 맞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게 왜 사람들이 그러지?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아, 그게 맞다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 네, 요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음, 음, 지금 막 말 나와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정말 이건 날 것이에요, 날 것. 음. 근데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게요, 아, 오늘. 완전 오늘 모르던 거 깨달았어요. 요거.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나도 네. 그렇고 다 이제 다 삼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맞아. 다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된통 탁 맞으니까 그제서야 육적인 눈이 감겨지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육적인 눈이 뽑혀가지고 없어졌지만 육적인 힘이 자기에 떠났지만 그에게 그 핍박이 솔직히 자신이 자초한 거지만 한동안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그거의 마지막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할 때 그때 영 안을 뜬 거예요. 믿음의 눈을. 그때가 뭐냐면 바로 요거가 깨지는 거예요. 요거가 빵. 맞아. 그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가요. 내가 진짜 가진 게 있다만큼 꽉 이만큼 다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까보잖아요. 조금만 죽으면 되는구나. 네, 우리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텅텅텅텅텅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이미 비어져 있어요. 이 뚜껑만 까면 돼요. 맞아. 이 뚜껑만 까면 되는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과 권위와 등등등으로 요거를 꼭꼭꼭꼭 막고 있는 거라고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만 바라보고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이런 것을 인지하도록 아무리 해도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는 해요. 느껴요.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잠깐으로 생각하는 잠깐. 맞아. 왜? 나는 완전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이게 맞네. 그래요? 다행이에요. 아니 이 생각을 말씀드린 못했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러니까 이런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자극도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허한 거거든요. 음, 음, 이해되시죠? 음, 아까 제가 뭐 기독교에서 불교로 전향하는 게 어렵다, 뭐하다. 이거는 아까 이거랑 약간 다른 문제긴 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요 뚜껑이에요, 뚜껑. 음, 그래서 이 뚜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나에게 변화할 만한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건지 음, 아니면 뚜껑에 요만큼만 내가 보니까는 내 뚜껑에 요만큼이 잘못됐는데 요만큼만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전 이 뚜껑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아니, 보통은 뭐 사람들이 다 뚜껑의 부분만 고치고 살게 생겼네요. 그렇죠? 음, 네.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간증할 때 제가 군대 다녔을 때 이름이 김한식이었고 뭐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뚜껑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뚜껑 자랑. 음. 그러니 누군가 뚜껑을 공격해요. 그럼 뚜껑 열리는. 그렇죠. 그 누군가 뚜껑을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을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둬라 라고 하잖아요. 음, 분명히 가말리엘은 가만히 둬라 그래요. 그렇죠? 만약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사라질 거고 음.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맞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에 좀 감동인데, 그죠?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저 뚜껑을 깨부수는 밖에, 저 뚜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죠? 네. 음, 음,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음, 딱 여기만 완벽하다 생각, 아이고 지워졌네. 딱 사람이 여기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정신이 음, 왜냐면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완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가 좀 잘못되면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아무튼 변화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돌아와서 자 3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저 가말레알이 완전히 맞는 말 했죠. 네. 네, 이거는 정말로 완벽한 말을 했어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자기 뚜껑 공격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살려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는 뚜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됐지만 음, 이게 그들의 자아의 전부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죽으니까. 네. 음, 근데 이 내가 죽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죽이는 게. 음, 왜 예수님 보시는 건 이건데 음,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는 요게 아니에요. 음, 이거를 죽여야지 이게 사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건 껍데기예요. 음, 이해되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뚜껑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껍데기예요. 음, 이해되시고 자 그래서 40절 보시면 설득당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만 합니까? 채찍질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음, 근데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핍박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죠? 네. 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1, 4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봤어요, 이제. 음, 불을 끄려고 아무리 했어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음,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의 음,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걱정이라는 것도 여기서 배울 수 있죠. 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고 있는 불이 풀무불의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음, 그게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고요. 음, 반면으로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 지도자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하다고 믿은 것은 진짜가 아니죠. 음, 뭐 껍데기예요. 뚜껑 그 부분이에요.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랬을 때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그냥 둬봐라라고 하죠. 음, 음.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보면 그냥 두지 않죠. 그런데도 채찍질이라도 하고 이제 막 겁주고 그러니까 그죠? 끝까지 그렇죠. 어떻게 해본 거죠. 가만두지 않고 이제 6장 후반부터 가면은 이제 6장은 이제 안수식이고 7장부터 가면 스데반을 죽이죠. 음,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수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구를 움직이냐면 바리새인들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율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가말리엘 파의 문화생인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7장 후반부에 등장하면서 득달같이 핍박을 하고 다니는 이제 요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